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9장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9장에 대해 살펴볼 때 로마서 9장입니다. 벌써 이제 로마서의 절반을 끝냈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그래서 8장을 끝냈고 이제 후반 9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내용들을 좀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물론 문단이 그렇게 나눠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로마서의 문단에 있어서 9장 우리가 살펴볼 9장은 8장과 연결되는가 연결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 때문에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8장까지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계속해서 말해왔고 9장부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까지 내용들은 바울이 이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정말 이것이 8장까지 얘기했던 내용들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가, 다른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른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울은 지금 믿음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 내용들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앞에서 말했던 내용과 연결되어 있고 또한 하나의 주제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8장과 9장, 10장, 11장 이 전체의 내용들을 하나로 생각하며 한 주제의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이 지금까지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말해왔던 중심에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제 복음에 대하여,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말한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복음에 관하여서는 그 아들, 또는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하셨던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믿음 말미암아서 이렇게 되는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 일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에 있어서 또한 감춰지고 또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감춰진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에 통하여 나타나는 것 중에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불경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복음이 그것도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중에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계속해서 입증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말미암아서 무엇이 오냐면 의롭게 되는 방식이 복음을 통하여 주인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믿음 받는데 믿음은 단순히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인가? 아니, 믿음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즉 의롭게 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사람은 의로워지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집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믿음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심 말미암아 이루신 그 의가, 율법의 다른 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 십자가에 죽으심 말미암아서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전가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 얻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그럼 믿음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은 내가 믿는다 고백해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또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그 믿음이 담아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해오고 있습니다. 즉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에는 무엇이냐면 믿음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구원은 그러면 내가 믿는다는 고백인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담겨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데까지가 8장에서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이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 속에 주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원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그들이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일을 8장까지에 마무리한 후에 9장부터는 다른 얘기를, 유대인에 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건 다른 차원의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이제까지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했냐면 구원에 있어서 개인적인 차원의 것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택하시는가 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울은 그것을 좀 더 넓혀서 무엇에까지 하냐면, 그 지경을 넓혀서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구원의 계획하심은 모든 이들에게 어떠한 영향과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에서 말하고자 합니다. 왜 이야기가 필요하냐면, 9장부터 시작되는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를 꺼낼 때에 이제 구원은 누구에게, 유대인에게도 필요하고 또한 이방인에도 필요합니다. 믿음 말미암아 구원 얻는 방식은. 근데 이 방식 속에서 유대인들이 마치 그들이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원이 개인이 아니라 민족적인 차원에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적인 목적 가운데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더 확장되어서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놓치지 않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실성과 구원의 완전함에 대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9장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그 주권이 어떻게 행사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더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점을 더 강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십니다.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누군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고, 누군가 하나님께서 그들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셔서, 그것은 그러한 자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취소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또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구원을 받는 방식에서 동일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또 입증합니다.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제사를 통하여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동일하게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식을 오직 하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정하셨고, 그 방식을 구약의 백성에게도 제시하셨고, 또한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믿음 말미암아 구원하는 방식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바울은 증명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9장부터 시작하는 내용 속에 담겨진 것들입니다. 제가 지금 10장을 설교를 마치고 11장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앞에 그 내용들 속에서 9장의 내용들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엄청나고, 또 그 내용들이 아주 대단히 깊이가 있고, 또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9장의 내용들을 기대하셔도 됩니다. 오늘 9장의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합시다. 9장에 우리가 읽었던 9장 1절과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을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지금 마음에 큰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 다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유대인들 때문에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을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바울이 말할 때 9장에서 이제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동일한 얘기예요. 동일한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방식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그 선택이 어떠한 것인지 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담겨진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에 관한 것이에요. 왜 유대인들에 관한 것이 담겨지냐면, 유대인들에게서 우리가 버림받은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했는가 하는 것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물음표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되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이제 입증하려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왜 내가 참말을 하고 그냥 참말을 하고 난 진짜 말하고 있는 것이야, 내 말은 거짓 없는 말이야, 진짜 참된 말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마치 이것이 맹세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맹세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참말하고 거짓말 안 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느낌상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맹세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한다는 표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바울이 말하고자 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실성, 그 말이 얼마나 분명한 것인가, 얼마나 거기 없는 것 참된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 맹세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맹세에 대해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함부로 너희가 맹세하거나 함부로 너희가 그런 말을 내뱉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중에 바울은 한 번도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적이 없습니다. 본문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한다, 내가 말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져와서 내가 맹세하겠다는 말은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럼 어떤 의도가 담겨 있냐, 왜 이런 표현을 썼냐 하는 부분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나는 어디에 있냐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야. 즉 나는 엄숙한 그 가운데, 또한 심각한 가운데, 또한 진지한 가운데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가운데,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그분 안에서, 또한 그분의 몸된 지체로서 나는 지금 너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말에 있어서 바울은 진중하고 지금 엄숙한 자기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또한 그것에 대한 가치와 또한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마치 임재 안에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고 있는 것이, 나는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무척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나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 안에서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가볍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찮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 농담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것을 가장 진중하고 가장 엄숙한 가운데 이 말을 하고 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입니다. 무슨 말을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습관들,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말하는 것들, 그분 앞에 내가 말하는 것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는 사실을, 또한 디모데전서 6장의 13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아멘. 본문에 보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앞에서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엄중함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분이 나의 모든 지금 상황을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말은 바울이 그가 말할 때에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말에 있어서 우리가 실수가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말에 있어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말 한마디에도, 우리의 언어 하나하나에 우리는 무엇을 그리스도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분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엄숙하고 진지하게 말하는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하며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거론하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론하거나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에 의해서 말하지 않도록 우리는 잘못된 습관들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성경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과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습관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게 하는 사실 속에서 그 임재 가운데
우리는 말하는 습관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말할 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지켜보고 계시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나는 표현 속에서 담아내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 언어 생활, 우리가 얼마나 진중한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가벼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책임지지 않을 말을 쉽게 내뱉지 않습니다.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말, 본인이 해야 될 말을 가려서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혀서 진중한 삶을 살 때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의 가치, 말의 무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봅시다. 다시 로마서 19장 1절과 3절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서 그의 지체된 가운데서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서 보고 있는 가운데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지금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본문에 보면은 큰 근심이 있다는 것은 본문의 단어적인 의미는 비통한 슬픔입니다. 바울은 지금 큰 슬픔이 있습니다. 비통합니다, 마음이.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치지 않는다는 말은 계속된다는 것이 고통이. 계속해서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고륙의 친척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비통한 슬픔이 있고 이 고통이 슬픔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밀려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형제들인 고륙의 친척인 유대인들은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교회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수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고육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것이에요.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은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에 비통한 상태에 내 마음이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끊임없이 슬픔이 내 마음에 찾아오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내 고륙들, 내 형제들이 지금 복음 바깥에 있고 마치 버려진 자처럼 저들과 있는 소망이 없는 가운데 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볼 때마다, 그들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슬픔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여기서 증언한다는데 무엇이 의미하냐면 내 양심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와 더불어서 내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바울이 말하는 표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합니다. 내 양심이 있고 내 양심이 증언하고 있는데 누가 더불어 증언하냐면 나와 더불어 증언합니다. 지금 바울은 나와 양심을 분리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양심이 증언하고 있는데 나와 더불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내 고통 중에 있음을, 내가 이런 아픔에 있음을, 이것이 내가 사실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두 가지에 대해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양심 또한 우리 마음속에서 또 다른 나 자신에 대하여 다르게 판단하며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기능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바울은 이 양심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그러한 사실 또한 성령 안에서 라는 표현 속에서 어떻게 기능해야 되는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어떻게 인간을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 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우리 가운데 이해하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신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양심은 나와는 다른 존재입니다. 내가 있고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심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정죄하기도 하고 또한 나를 이끌기도 하고 내게 교훈하기도 합니다. 그 양심은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양심은 항상 존재론적으로 독단적이어서 항상 홀로 존재하며 홀로 생각합니다. 그 양심은 항상 어떤 일을 하려면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들을 양심에서 합니다. 그 양심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항상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양심이 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바로 정죄의 기능입니다. 이 양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두신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태를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책망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며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양심에 대해 생각할 때 바울이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 속에서는 이 양심은 우리 안에서 항상 온전한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두신 기능으로서 그 정죄의 역할을 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표현이나 잘못된 행동할 때 우리 양심은 역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책망하게 하고 지적하게 합니다. 그것이 양심이 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책망하는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때 항상 옳은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양심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타락한 후에 우리 양심 또한 타락되어서 또 죄로 오염되어서 이 양심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우리를 지적하지만 또한 우리가 연합하여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함께 동의하게 하고 함께 따라가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양심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을 때 그냥 내 양심과 내가 증언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양심은 온전치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죄의 기능으로 우리의 속에 주었지만 이 정죄의 기능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갖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인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생각과 또한 인도하심의 의지와 결단들을 양심이 바르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자기의 양심에 대해 바르게 훈련하고 양육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 중에 우리를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 중에서 또한 우리를 바르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두신 이 양심이 무엇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온전해지시도록 우리는 훈련하고 가르치며 양육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의 마음들, 물론 양심이라 할 때 그것은 마음의 한 부분일 수도 있고 마음과 어떤 관련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양육받고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를 하여금 바르게 정죄하는 기능을 갖지 못하여서 엉뚱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양심에 찔림받지만 그대로 행동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왜냐하면 그 양심이 뭐라고 말하건 그 양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관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양심에 대해서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말로도 그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불 화살을 맞아서 또 인두로 찢어서 그 무감각해진 피부처럼 아무런 감각이 없는 마음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합니다. 화인 맞은 마음과 같이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에 대해서 아무런 찔림과 아무런 죄책감 없이 어떠한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양심을 회복하시고 그러한 양심을 온전케 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중에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 양심이 살아났지만 그 양심을 성령 안에서 컨트롤하지 못하면 성령의 지배 안에서 두지 않으면 이 양심 또한 온전하지 않아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잘못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에 불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불구하고 왜 온전한 헌신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의 결과,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자기의 양심에 대하여 양심이 훈련받고 양육받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이 무지하기 때문에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총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고린도전서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같이 들어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사람에게서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아멘.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우상의 재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상의 재물 때문에 이것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논쟁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먹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먹습니까?
시장에 파는 재물에 대해서 시장에 파는 고기들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먹지 말라는 사람들은 왜 먹지 말라고 합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시장에 파는 고기들은 우상에게, 즉 신에게 제사 드린 재물이다. 신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가져온 것인데 우리가 그걸 먹는다면 신에게 바쳐진 것을 먹는 거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것이 아니냐, 우리의 마음이 범죄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이 두 파가 주장이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 것이에요. 이에 대해 바울은 말합니다.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신이라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것에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꺼리낌 없이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먹으라는 것이에요.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이런 사실에 대하여 총명과 이해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볼까요? 10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말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먹으라고 말해놓고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알게 한 자, 이것이 재물이야 말한 자는 이미 그 말할 때에 어떤 말을 갖고 있냐면 우상이 존재해.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야. 그럼 우리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만약에 우리가 우상과 함께 결합하는 것이야. 먹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입니다. 알게 한 이와 그의 양심 때문에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해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총명하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누구신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신이란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총명과 이해력의 부족 때문에 이들은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루는 것이에요.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어려운 부분이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착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이해력과 총명이 없으면 그 양심이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유롭다는 것은 방탕과 방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입니다. 왜 해야 됩니까? 라는 물음 앞에 사람들이 그래왔으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행동하는 거 왜 옳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양심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해왔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니던 교회, 내가 믿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신의 믿음인 것이에요. 성경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양심은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양심은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의 양심 때문에, 자기가 믿는 것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훈련받아야 되는 것은 왜 성령 안에서라고 표현하면 바로 양심은 어디 안에서만 온전케 될 수 있냐면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 안에서만 양심은 온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행위 속에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거고 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말하는 것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서 증언한다는 표현을 함께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양심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래서 그의 글을 바로 이 지배를 받고 있는 양심에 의해서 인도함 받아서 증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차원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우리 양심을 어떻게 훈련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고집하고 있는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어떻게 이 일들을 내 앞에 있는 일들과 주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인식하고 이해하는 이러한 이해력을 키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일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런 지혜와 이런 총명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 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에 9장의 1절과 30 말씀에서 마지막 내용 좀 보도록 합시다. 물론 다음번에도 이 말씀을 다음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분이 이것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마치 이것을 보면 내가 저주받아서 저주받다는 말은 단어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다는 것이에요. 저주를 받은 상태에서 그가 놓이게 되는 상황은 어떠냐면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버림받는 것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끊어진다는 것은 구원에서 끊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럼 바울이 정말 이걸 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한글 성경 보면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그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묵상 중에 바울이 기도 가운데서 그 가슴이 불타올라서 스스로 난 저주받아 괜찮아, 난 그리스도에 끊어도 괜찮아, 난 죽게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바울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보면 바울이 나는 지옥에 가도 괜찮아, 나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버림받아도 괜찮아, 내 형제들이 구원받는다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에서 원하는 바로다라는 말을 좀 더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은 문법적으로 미호 완료 시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나는 정말 바래,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만약 이것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는 이것을 원하는 바야. 이게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되기를 이렇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나는 그것을 할 수도 있을 것이야 라는 차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할 수도 있을 것이야 라는 차원이에요. 이 말은 내가 원한다는 말과 다른 점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내가 원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게 있지만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내가 이것을 할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한 것은 내가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하는 부분은 내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없다는 것을 알고 존재하는 것이에요. 즉 바울은 지금 뭘 말하냐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 마음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나는 이것을 할 수도 있을 것이야. 하지만 내겐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미 바울은 무엇을 알고 있냐면 이것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앞서 말하는 8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믿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이에요. 그리고 아신 자들을 정하신 것이에요. 미리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자들을 하나님 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결정하신 다음에 그들을 어느 때 인생의 어느 때 그를 부르신 것이에요. 자신이 부르신 것이에요. 내가 불러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부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부르신 것이에요. 부르신 다음에 나를 의롭게 하신 것이에요. 의롭게 하신 나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지금까지 말해온 구원의 서정입니다. 그 구원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불러줘서 내가 이제 그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지만 그분의 능력 안에서 내가 그분께로 나오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여지껏 바울이 말했던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조절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닌데, 내가 구원을 만든 것이 아닌데,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닌데, 그분의 자유적인 선택과 그분의 불변하신 택하심과 그분의 은혜 속에서 내가 그분 안에 들어와서 믿게 됐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것인데, 내가 이것이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 결과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며 내가 이제 나 구원을 안 받을 것이야 라고 내가 버릴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끊쳐지는 생각은 조금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땅에 사랑하는 존재할 때도 내가 그분에게 끊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고 절망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때 본문에서 바울이 어떤 의미를 쓰냐면 이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내 마음에 할 수만 있었다면 내가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바울처럼 내가 누구를 구원받는다면 내가 죽어도 괜찮아. 내가 지옥 가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물론 마틴 루터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 앞에 나를 세워놓고 그분이 나를 밀어서 지옥으로 미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지옥 가겠다는 말 아니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고 그분이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항상 옳으며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누구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갑자기 생각이 나요. 루터는 그런 표현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 누구도 만약에 누군가 난 지옥에도 괜찮아 라고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유가 자비하심에 대하여 깊은 이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바울은 이런 표현을 통하여서 마치 구약의 한 사람이 동일한 표현하는 것처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출애굽기 32장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같이 합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거룩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책에서 죄 거룩하신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마치 지워버려서 나로 하여금 구원에서 멀어지고 지옥에 보내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 기도 또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바울과 같은 의미입니다. 가능하면,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불가능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하지만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차원입니다. 왜 이런 청원을,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왜 성령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요? 무엇을 맛보게 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하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역 가운데에 그들이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질 것을 생각할 때에 불타오르는 그들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경험들인데 이 경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품었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될 때에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고난의 잔이라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에 대하여 세 번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는 또 무엇이냐면 자발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의 뜻을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때 고난의 잔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은 지옥을 맛보셨습니다. 그때에 그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기꺼이 받으신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 가운데 누구도 그 잔을 받고 존재할 수 있는 영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비교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영혼에 대한 불같은 마음을 가져주시고 그런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한 비통한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성령께서는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모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런 표현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우리에게는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그 마음에 대하여 조금 더 이해할 수 없는 또한 그 이해의 부분에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분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들 속에서 우리는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들, 또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또한 물론 이런 마음은 아니지만, 물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고 어떤 저주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가슴 아파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옥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부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반드시 만나야 될 이유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이유를 모르지만 나는 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친척들이, 우리 이웃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될 이유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부디 주께서 주의 자비하신 가운데서 그들의 영혼을 건져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